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새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잘 되려면,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하셔야 합니다. 못하신 분은 좀 찔림을 받고 잘하신 분은 더 잘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공경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순서 따라서 제가 주일마다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가문을 영광스럽게 한다. 옆 사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이 쏙 들어가도록 시작. 사명은 가문을 영광스럽게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와 대결이 펼쳐지는 과정인데, 영적인 대결로 갈등이 고조되고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주 예민한 때인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문마다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가문의 모든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몇 명 낳고 언제 죽었다, 그 내용이 족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그런 족보인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우리 선조들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 내가 태어날 때까지, 아니 내 자식들이 족보에 올라갈 때까지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성격을 띈 게 아니고, 누구 이름은 들어가고 누구 이름은 빠지고,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그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12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장자 르우벤을 시작해서 시몬, 레위가 쭉 나옵니다. 이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 12지파죠.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면 다 빼고 하나만 쓰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완전한 족보가 아니라 불완전한 족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죠. 3명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균형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루벤과 시몬은 들러리로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에 집중적으로 그 후손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레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족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이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론과 모세.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 귀한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해방시킬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죠. 왜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완전한 족보, 균형 잡힌 족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왜 특정적으로 몇 사람만 기록한 족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이 지나가고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구약의 역사책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 가문을 생각하고 자기 조상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부모에게 누가 되고 집안에 먹칠을 할까봐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족보를 통해서 보면 우리 조상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가 누군지, 내가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족보를 볼 때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는 우리 조상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뿌리를 찾는 것이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의 행동을 막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부모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일구온 그 신앙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모보다 더 나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원력으로는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1년에 형식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니까 그냥 1년의 행사로 지나가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어버이 주일을 지켜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그 대를, 그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기업입니까? 신앙입니까? 제가 이번 주 주보의 칼럼에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보셨습니까?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번 꼭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은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만 드리니까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세요. 전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꼭 동네 앞에 있는 냇가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메마른 냇가니까. 그러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찌면 거기 꼭 징검다리를 놓아야만 그 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징검다리가 돌멩이를 놓든지 흙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거를 하나 이렇게 두 개 건너뛰어서 이제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검다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 돌멩이 중에서 첫 번째 징검다리 돌멩이는 우리 조상들이 되겠죠. 두 번째 징검다리 돌멩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 그 징검다리 돌멩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다 건넜다고 그 다음에 돌멩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맨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마지막 돌멩이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될 겁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돌멩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그 뜻을 이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내 자손들도 나 못지않게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기업과 너의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레위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레위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전통이 계속 계승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헌신된 신앙생활은 부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자녀손들에게 전성이 되고 유전이 되고 계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의 유산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손주를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대물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애찬실에 가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 나오신 분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식사를 하다가 딱 보면 저 형제하고 저 형제하고 얼굴이 닮았네. 그리고 물어보세요. 혹시 형제지간입니까?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저 자매하고 저 자매하고 똑같네. 저 어르신하고 저 어린아이하고 똑같네. 그러면 똑같아. 할머니하고 손주, 할아버지하고 손주, 아버지하고 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닮았어요. 얼굴이 닮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하는 행동도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혹시 전화할 때 실수한 적 없습니까? 아무개 아버지인 줄 알고 전화 바꿔라.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 아무개 장로님 댁인데요.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달리 들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나 자식의 목소리가 똑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닮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외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부모와 자식이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들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들부터 쭉 이어져 왔던 모든 저주가 여러분 손에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믿음 생활 잘하셨다고 하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복된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 받고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부모가 잘못 살고 또 딴 길로 가면서 자식에게 너는 착하게 살아라, 너는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이 속된 말로 씨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어느 집에 연세 높으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자 공부,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라서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한문으로 바람풍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발음을 잘하려고 해도 바람풍, 그렇게 발음이 안 되고 바담풍, 바담풍. 그 자식이 따라했는데 이놈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람풍. 그래도 자식은 아버지가 듣는 대로 배웁니다. 바담풍, 바담풍.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의 갈 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는 모습이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뭐라 말했는지 그 말한 것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삶이 진짜로 자녀 교육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그 길로 자식은 쫓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에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내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만한 건강한 유전인자 DNA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병든 유전자, 내 안에 병든 DNA가 있는데 자식에게는 잘 되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레위를 보십시오. 레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레위 가문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만 내세웠다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 루벤과 시몬 지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루벤 지파, 시몬 지파를 이야기했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징검다리처럼 사닥다리처럼 혼자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레위 지파를 말하기 전에 앞에 루벤 지파를 얘기합니다. 시몬 지파를 얘기하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레위와 같은 학렬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주셨단 말이죠. 이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우리 가문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과 시몬 지파는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으로는 형제들과 또 이웃과 가깝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과 모세를 지적하면서
그 족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론은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우리 조상 레위처럼, 우리 부모들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시대적인 사명을 고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너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믿든 믿지 않든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지명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너희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믿음의 전통과 가문 속에서 자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름이 없던 한 사람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모험 끝에 저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며 살던 그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사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르쳐서, 자녀들 신앙으로 가르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 살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면서 수많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과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성공하고 좋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명문을 세워가도록, 명문 가정을 세워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선대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받았고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는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새롭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지 못하고 홀로 서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음의
대가 나로부터 그냥 끊어지고 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강요한다고 됩니까? 방치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살하는 자유를 방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유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나도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고 하면 그 부모 조상들을 못지않게, 그 부모의 믿음 못지않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리 역할을 잘 합시다. 저만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약속을 하세요. 옆 사람하고 손 붙잡고 자 인사하시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은 운명입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아버지로, 내가 누구의 어머니로, 또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태어난 것, 이거 운명입니다. 이거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그 운명에 우리가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운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 세상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었다고, 저주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입니까? 따라하시죠. 운명은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힘이 없으면 운명을 절대 못 바꿉니다. 힘 있게 바꿔보시죠. 시작. 운명은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고 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시어미가 되고 내가 자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운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면 그 운명을 믿음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가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운명을 사랑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불행한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운명을 사명으로 바꿨을 때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을 성경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상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부모 못지않은 신앙에 이 신앙을 전승하고 있는가? 계승해 나가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지는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와 아론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레위의 가문을 더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